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몇 번째 주일까지 있을까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대림절은 몇 번째 주일까지 있습니까? 선생님들 고개 드세요. 대림절은 몇 번째 주일까지 있습니까? 몇 번째 주일까지 있습니까? 네, 대림절은 네 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거든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또 성령이 임하신 것, 또 교회가 탄생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1년을 52주로 이렇게 교회력상에 이렇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지금의 교회력은 약 한 주 4세기경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후에 4세기경이니까 지금 한 1500년 지나는 동안 교회는 이 전통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 교회는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제공하는 그런 틀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상 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걸리기도 하고 12월 첫 주일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좀 그러긴 하는데 옛날 교회들이 보면 회개 연도를 언제부터 정합니까? 12월부터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월부터 11월까지 회개 연도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다 옛날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부터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교회력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했었었죠. 그래서 PPT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대림절이 4주간이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 4주 지나고 난 주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현절이 오거든요. 주현절은 1월 첫 주일을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월 달 주현절을 지나고 나면 3월 달 정도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걸까요? 찍으십시오. 며칠 동안 지키는 겁니까? 30일 나왔습니다, 방금. 며칠 동안요? 사순절은 40일인데 주일은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주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뺀 모든 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 있거든요. 제의 수요일부터 해서 40일 동안 주일 빼고 40일 지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는 게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면 6주간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 지키고 나면 반드시 부활절이 돌아오죠. 부활절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땅에 며칠 계셨다고요?
이제는 대답 못하면 안 돼. 계속 40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40이잖아요. 자,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다음 절이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요. 삼위일체 주일부터 이제 쭉 지나가서 쭉 가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 대림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1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교회력은 이렇게 1년 동안에 진행되는 순서가 있긴 하지만 교회력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색깔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 현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나 사순절 이때는 보라색을 사용하고요. 저 지금 타이가 무슨 색입니까? 후드. 예, 그다음 여기 전부 보라색이에요. 앞에 이걸 왜 배너를 왜 거나 하시죠? 예, 보라색입니다. 주현절이 되면 하얀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또 성탄절, 종려줄, 성금요일 이렇게 되면 또 성령 강림절 이때는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그 외의 모든 기간 1년 동안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색. 항상 여기 보면 초록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 주변에 보면 꽃들도 보라색, 다 보라색이에요. 대림절을 4주간 지키는데 대림절 주가 지날 때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될 때마다 앞에 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1주차에 초 하나, 2주차에 초 2개, 3개, 4개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왜 안 붙였냐고요? 강단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탄내 때문에 초를 좀 싼 걸 쓰나 봐요. 그래서 초 좋은 거 쓰면 냄새 안 나거든요. 양키 캔들 같은 거 쓰면 괜찮잖아요. 싼 걸 쓰니까 이게 막 기침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자꾸 흉내를 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대림절이 4주간인데 4주간은 다 보라색 초만 씁니다. 흰색은 언제 쓸까요? 센스. 지금 대림절 얘기하는데 부활절이 나오면 어떡해요? 언제? 성탄절날 아침에 흰색 초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초 4개, 그 다음 흰색 그리스도의 초를 성탄절날 켜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보라색을 막 여기저기다가 막 해놓은 건 아니고요. 동유럽에서는 옛날 게르만족들이 동유럽은 이제 밤이 길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계절에 유럽 북부니까 침엽수들을 갖다 막 태워서 모닥불을 막 피운단 말이에요. 모닥불을 피워서 온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긴 밤을 그 모닥불로 빛을 환하게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겨울 내내 보냅니다. 어떤 겨울? 그 겨울은 바로 봄을 기다리는 겨울을 보내는 거죠. 봄을 기다리는. 이것이 교회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 나무에다가 지금은 전구를 쓰지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빛일까요? 누구의 불빛일까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지금 11월 달부터 난립니다. 지금 불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트리 해가지고 트리 경쟁이에요. 백화점이랑 트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트리를 예쁘게 해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갑니까? 밥 먹고 옷 사고.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백화점마다 트리 경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본당에 사람이 없어도 어젯밤 내내 이 불빛을 밝혀놨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이 트리에다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위에 별. 예수님 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별이 위에 원래는 저 트리 위에 딱 상징적으로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 대림환 리스가 있습니다. 리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두죠.
트리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밖에 보면 봄까지 그냥 3월까지 트리 반짝반짝 삐까번쩍하게. 네. 트리는요 일부러 지금 뭐 급하게 막 준비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대림절 첫 주일부터 해서 성탄절까지만. 성탄절이 지나면 바로 치워야 됩니다. 교회 절기상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대림절이 되면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영광송 하잖아요. 기쁨의 찬양. 영광송조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그저 조용하게 보내는 거예요. 조용하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는 이 대림절이 되면 절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오시도록, 여기가 분주하고 여기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 과연 이곳에 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왕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왕 앞에 외치는 사람이 있죠. 막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모두가 다 숙이고 왕이 오시는 것을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그 힘든 병상에서, 그 어려운 나만의 고독에서, 불안감에서, 어려움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죠. 대림은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에요. 교회에서는 절제하라 그러는데 회식 자리가 너무 많아. 매 주일마다 교회도 계속 회식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백화점은 물건 사라고 소비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 끊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림절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나는 대림절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저 트리 준비하고 우리 오늘 선생님들은 성탄 연습시키느라 바쁘고 늘 이 연말만 되면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오실 때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알렸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 후회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방향들 다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0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묻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가르쳐서 질문이 사라진 그런 시대라고 하죠.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질문하지 않고
기자들도 대통령한테 질문하지 않고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죠.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았네. 잘하네. 눈물 나네. 다 감정적인 거잖아요. 다 감정적인 거잖아요. 회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가 발동이 되려면 생각이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한데 감정에만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에만 쏟아내는 거죠. 목사들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목양실 가면 책이 많습니다. 저 책 다 읽느냐고요? 아니, 다 못 읽어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산다 그래요. 시간의 영원한 세계를 산다 그래요. 근데 질문이 없다고요? 교회가 자꾸 확신을 강조합니다. 확신을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강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세례도 안 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확신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시간의 영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삶의 통찰이 생기지요. 삶의 안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묻고 또 묻다 보면, 그렇게 깨달으면 인생의 가치와 지향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받을 때 가졌던 확신 하나로 평생 살면서 천국 간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평생 질문하는 겁니다. 평생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목사인 저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 세례자 요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 가난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주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의 외침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추업 연지 주민센터에 물품 기부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국제신문에도 나오고 부산 진구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났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신문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기자가 저랑 만나서 사진도 찍고 저한테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기자가 허락도 안 받고 제 사진 올렸고 저랑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저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여기 신문 내용 읽어보면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회에서 기부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여기 작은 방에 쌓여있던 물품 몇백만 원치예요. 그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국제신문에다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 바꿔달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요즘 그래서 기레기란 말 듣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뭐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받는 분도 좋았겠지만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내놓을까? 주일날 교회 가서 보니까 점점 쌓여있네? 어느 날 부담이 되기 나는 뭘 가져가지? 이런 준비하는 마음, 이 준비하는 마음들 속에서 더 행복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거나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도 요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에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다음이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고 그 첫째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안에만, 여러분 내면에만 또는 우리 성광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밖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반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눔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가 주보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초연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더 많아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내놓으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공간, 여유 공간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공간이 작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행복한 공간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옷 두 벌 입는 사람. 장롱에 옷이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어떤 옷이 있는지도 몰라. 이 옷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샀네? 그게 아니고요. 옷 두 벌 입는 사람은 두 벌 중에 한 벌을 다른 사람이랑 나누래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유통기한 다 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먹을 것 있는 거 오병이어 기꺼이 내놓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서 거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여서 빼앗지 말라. 협박, 거짓 고소하지 말라. 부정한 것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리들이나 이 당시에 세리들은 뒤를 봐주는 사람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권력자들한테 자기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 지위를 보존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똑같이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 가진 사람이 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거 보았습니까? 힘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힘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이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을 더 힘 있는 사람한테 과시합니까?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을 과시할 때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항상 약자들을 조준했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존재가 얼마나 크냐, 내 힘이 얼마나 크냐,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더 힘없는 사람, 더 없는 사람,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굶든 다른 사람이 죽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소위 아래 것들이 슬슬 피하고 굽신굽신하는 것, 이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었습니다. 다른 사람 더 겁박하고 억압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질서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서를 흐트리시는 거예요. 자꾸 이 질서를 뭉개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눈 마주칩니다. 자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뜨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이것이 불온한 사상처럼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엎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랍비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눈에 예수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곧 도래할 것이다. 더 이상 높은 사람 없습니다. 저 내 발밑에 때 같은 저런 존재가 골짜기처럼 저 깊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저 낮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이 땅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먹고 살고 향유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땅이 다시 도래한다는 말입니까? 싹을 잘라야겠다. 싹을 잘라야겠다.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대림의 절기에 오시는 그 새로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돈은 있지만 그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힘으로 남의 돈, 남의 자식, 남의 물건 강탈하지 않는 것. 사람의 인간됨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 뭉개뜨리지 않는 것.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겨울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 가지지 않고 그 어떤 지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력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많이 가졌지만 오만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타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섬김과 나눔에 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새로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가오는 새로움이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 새로움이 빛으로 오신 그 새로움이 어둡고 캄캄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되는 여러분의 일상에 빛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너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대림의 절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갑과 을로 병으로 구분지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리까? 나는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십시오.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십시오. 매년 똑같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림의 기간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영적인 매너리즘, 관성에 젖은 신앙, 이 묵은 때를 벗겨내는 기간입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벗겨내십시오. 그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실천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대림의 절기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소망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영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의에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주는 우리 소망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고치셨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가 되시는데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상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타인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너른 마음으로 환대하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힘없는 사람,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잘 섬기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에 타인을 향해서 환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전쟁과 기아로 또 빈곤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과 그리고 세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